할렐루야!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맞이는 잘 하셨나요? 네. 그 사이에 뭐 달라진 거 없으세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새해에는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해야겠다. 성경 말씀도 꾸준히 읽어야겠다.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셨죠? 예, 그러면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마음의 다짐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믿음 안에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매년 여신도회 주일은 전국의 모든 교회가 같은 날, 같은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신도회 전국연합회는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부인 전도회가 결성되고 1928년 9월 9일에 전국 단위의 장로교 여전도회, 지금의 여신도회 총회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단에서는 여신도회가 선교 사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적인 협력을 위하여 매년 1월 첫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농촌교회 여신도회에는 그 기원과 의미를 가지고 여신도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처음 조선인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받는 차별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름 없음이라고 기억한답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 누군가의 누이나 어미로, 또 어떤 사람은 살던 동네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이름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비존재인 여성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격이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모든 차별과 조건은 사라집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이념이 어떠하든지,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우리의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그 어떤 것도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신도의 2025년 주제는 제109회 총회 주제와 같은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겪었던 폭염과 폭우로 대표되는 기후위기, 고령화와 저출생,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의 고충, 이 외에 많은 사회적인 불안감들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우리의 생명이 신음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위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는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 또는 교리를 배우면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을 많이 익히고 외웁니다. 그런데 몇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계명을 순서대로 외우기보다는 뜻밖의 시편 23편을 적어도 한 구절이라도 유창하게 암송하시는 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시를 이렇게 좋아하고 또 암송할까요? 아마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씁쓸하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있는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시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지나오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면 여호와라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과 함께 교차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로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나 무언가 약속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는 이라고 노래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의 목자라는 말이 로이인데요, 로이의 원형이 라하예요. 이 동사의 원뜻을 잘 살펴보면 풀을 뜯어 먹다,
가축을 돌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노래를 한 것에는 목자가 양에게 풀과 물과 집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은 결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결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것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충분한 것으로 다윗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인 사람은 누구라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마음에는 부족함이 없게 되고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색을 띤 풀이라고 해서 모두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아닙니다. 푸른 풀이라고 하면 연하고 부드러운 이파리를 말하는데요. 시편 90편 5절에서는 이 푸른 풀을 아침에 돋는 새싹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팔레스타인처럼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풀을 보면 그 특징이 금세 시들어버리고 억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들은 계절에 따라서 연한 풀이 어디서 돋아나는지, 또 이것이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독초인지를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쉴 만한 물가를 찾아내는 것도 목자의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령 물을 찾았다 해도 아무 물이나 무턱대고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었거나 또 그런 물이기 때문에 오아시스나 강물을 그런 물을 마셨다가는 질병에 걸리기 쉽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쉴 만한 물가라는 곳은 양에게 공급해야 할 오염되지 않는 안전한 식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그의 양에게 필요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양에게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목자가 없다면 양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자연스럽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위험보다 크신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품고 있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 초장을 옮길 때 많은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골짜기 주위에는 먹이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호시탐탐 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틈을 타서 그 허점을 파고듭니다. 사나운 골짜기의 해는 양들을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해가 있는 이 깊은 골짜기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배 위라 할지라도 엄마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아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두려움 대신 우리는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 진리, 생명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면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로 표현되는 생명은 대부분 살아있는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숨에 해당하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다른 하나인 조에는 푸시케와 달리 신학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했고 쓰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씨앗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조에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동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현실의 고통이나 절망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회가 주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죽, 이것은 대나무인데요. 모죽은 씨앗을 심은 지 5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씨앗이 제대로 심겼는지 살아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그 후로는 하루에 80cm씩 자라다가 6주가 지나면 30m 가까이 자라납니다. 기다렸던 시간만큼 땅속으로도 깊이 뿌리를 내려 어지간한 비와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에 자라나고 성장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농촌교회라는 공동체, 여신도회라는 공동체,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농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희망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신도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구성하는 절반 이상이 여신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신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중심축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증거하며 새 역사를 만든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농촌교회는 총 10개의 여신도회가 있습니다. 일한나회, 이한나회, 사라회, 안나회, 루디아회, 유니게회, 에스더회, 드보라회, 마르다회, 마리아회입니다. 이 모든 여신도가 믿음의 모델들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만만치 않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신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생명의 존중함이 사라지고 평화를 잃어가는 위기의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고 부활 신앙으로 교회와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의 상처를 돌보고 양을 새롭게 해서 소생시키는 것이 목자의 임무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돌보고 하나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평화를 잃어가는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양된 우리들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신도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신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하고 섬기는 영적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신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